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되면은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가 어디쯤에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대개 등산 초보자들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밑으로만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산중에서 정말 길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높은 데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는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높은 곳에서 보다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높은 곳, 보다 멀리,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높은 세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를 만나야 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위대한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어디로부터 능력을 입히게 되느냐?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에 승리하게 됩니다. 야곱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살았을 때는 언제나 비겁하고 비열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투성이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런 야곱이 위의 분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분을 만나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위의 분의 사닥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위에 계신 분의 은혜를 받고 위에 계신 분을 믿으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것, 아래 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의식이 바뀌어지니까 야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래 것만 의지를 합니다. 아래 것에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땅의 정보, 세상의 정보, 아래 것에 대한 것은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이 세상 정보의 창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정보의 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이 정보의 창보다 더 크고 높고 위대한 세계가 있는데 하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보, 세상 정보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 위험한 때,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 인간의 길은 절대로 아래서는 알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등산객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기 위해서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로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신하고 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DJ 대통령이 간증한 그런 얘기인데, 그분이 일본에서 납치당해서
배 위에 끌려가지고 손발이 다 묶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고, 이제 한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이게 가는데, 자기를 끌고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수장을 시키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딱 보이는데, 너무 절실하게 보이는데, 그걸 딱 보고 좀 있으니까 하늘 위에서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헬리콥터가 이제 소리가 들리더래. 그때 이분은, 그때 하나님이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MB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하기 전날,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그분은 그날 선거하기 전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거 현장도 안 나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혼자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마침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그분 장로님 아닙니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옵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가 옵니다.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래 것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능력이 볼만했습니다. 바로가 아버지입니다.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어머니입니다. 바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바로 모세의 군대입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앞길이 창창합니다.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타달 수가 없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그런 모세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그마한 일로 함정에 빠져서 애굽왕 바로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애굽에서도 버림을 당하게 되고,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에서 등을 돌림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는 그러한 처절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그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저 바로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모세가 하겠습니까? 바로가 누구간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들을 수 없으면.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 아들로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그 궁중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이며 그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이며, 도저히 자기 같은 늙은이가, 80줄에서 늙은이가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그를 맞대항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이 뱀이 막 꿈틀거리는데 이제 그 뱀을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는 늙은 모세가 양을 치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산길을 걸으면서 그를 지탱케 하는 그야말로 보통 나무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너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잡은 지팡이, 힘없는 지팡이, 네가 의지하는 지팡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이 지팡이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이 모세를 향해서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너 지금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이 지팡이가 홍해도 가리게 되고 이 지팡이가 반석을 쳐서 명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지팡이가 될 것이다. 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별것 아닌 지팡이 가지고 역사하는 나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 별것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대적하여 승리할 때 다른 것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아가서 원수 대적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했지만은 빌립보 3장 7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세상의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세상에서 높게 평가했던, 가치 있다고 평가했던 그런 것들 의지하면서 내 마음속에 귀한 것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마치 폐설물과 같다. 분토와 같이 여겨놓으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이 엘리에셀 이 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 보니까 아들 비슷하게 종을 하나 아들 삼아가지고 키우는 거죠. 천막 속에 있는 아브라함, 자기의 장막 안에서 기다리기도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25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살이 되도록 그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이제 나이는 늙어가고 이제는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고 소망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 아래서 낙심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집 밖에 나와봐라. 깜깜한 방 안에 있지만 말고 한 밖에 나와봐라.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청청합니다. 너 하늘의 별을 좀 쳐다봐라. 내가 너의 후손으로 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그래, 그건 하늘의 별이 아니다. 내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위를 바라봐라, 별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코를 빼고 낙심하지 말고 위를 바라봄으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42절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랬어요. 야,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수도 없이 계약을 변개하고 약조를 바꿔가면서 야곱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외삼촌 라반과 그 집안의 식구들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공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건강의 위기가 올 때 건강만 봐서도 안 됩니다. 요즘은 60세 이상에서 죽을 때까지 이 암에 걸릴 확률이 30%가 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인데 그것이 무슨 암이냐? 걱정하는 암입니다. 걱정의 암, 아이고 암 하면서 막 걱정을 태산같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그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나는 죽어, 큰일이야, 암 하면서 스스로 암의 골짜기에다 자기를 막 집어넣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교회에 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믿음을 키워서 위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워렌 버핏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버핏은 14살 때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신문 배달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 대대로 이 정신병력이 집에 내려와서 그 집안에는 정신병자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누나한테 수많은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이 만신창이가 된 이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워렌 버핏은 자라면서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다 그래요. 상처가 많은 가정,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데도 못 나가고 아무도 만날 용기가 없다,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는데, 이런 워렌 버핏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고 투자자 아주 큰 손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의 그 재산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엄청난 재산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의거해 가지고 자기의 소유의 85%를 사회에 환원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 아래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을 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쫓겨났죠. 또 그 자기가 들어가 살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그 라반의 그 자녀들, 이종 이제 사촌간이들이지만은 야곱에게는 너무 버거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가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시행을 하시고 이행하시는데, 나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믿음을 야곱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분이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용기가 없는 분이 많아요. 기도는 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밖으로 나와서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직접 뛰면서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일에는 너무 소홀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은 그 자기의 삶의 그 테두리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처녀가 제가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은 중매를 시켜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바로 밑에 있는 처제 조카 딸인데, 만나면은 몇 번 우리 애기 아무개 좀 형부 좀 좋은 데 좀 있으면 좀 시집가게 좀 중매 좀 시켜달라. 보면은 조건들이 다 좋아요. 좋은데 당사자가, 내가 볼 때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여러분, 처녀가 결혼하려고 하면은 남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처녀가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남자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가만히 자기 생활을 하는 것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어요? I am 처녀, 그리고 자기는 난 처녀입니다, 나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놓고 막상 남자들 모이는 데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남자들이 모인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알리고 보이고 나타내주고 그래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리크레이션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앉아서 하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예요. 첫째 바둑, 두 번째 장기,
세 번째는 화투. 우리나라의 3대 리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3대 리크레이션 전부 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운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축구, 야구, 농구 다 필드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뒹굴고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런 체육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면이 많아요.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이 우주를 향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더 넓혀가야 됩니다. 야곱은 그런 면에서 개척자였어요. 프론티어 정신, 개척자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 가정의 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가정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이 예삼촌의 이 딸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외삼촌이 그러면 7년을 봉사를 해라. 7년 봉사를 그야말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첫날밤 딱 지나고 보니까 자고 나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첫날밤을 보낸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닌 거예요. 언니 레아를 먼저 보낸 거예요. 레아를 이 장인이 속여가지고 들여보낸 거예요. 우리 집안 풍속은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으니까 레아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앞으로 7년을 더 일을 하면은 이제 라헬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거기다 6년을 더 해가지고 20년 동안을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 성경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었지만은 야곱은 자기의 그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14년이 문제가 아니고 2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지키고 직장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선언하는 믿음이 아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부지런히 일을 했다. 추운 이런 이제 추위도 무릅쓰고 또 더위도 무릅쓰고 또 때로는 도적이 그 양들을 훔쳐가면은 그걸 도적을 밤에 도적 맞았든지 낮에 도적 맞았든지 그 도적 맞은 것들을 다 보충해서 외삼촌에게 갚고 그러면서 야곱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라반을 이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아이디어였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라반이 이 야곱의 재산이 야곱을 일을 시키면서 이 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전백이라든지 이런 색깔이 있는 그런 짐승의 양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흰 것 그냥 무색으로 된 것은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짐승들이라는 게 이런 전백이나 이런 것은 돌출형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10%나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은 그 원래의 그 색깔을 그대로 담는, 검은색이면 검은색, 또 흰색이면 흰색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계약 조건을 딱 세워 가지고 야곱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이 임신을 하려고 할 때에 일부러 저 시냇가로 물이 흐르는 이런 산골 골짜기 이렇게 데려가지고 거기에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을 때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껍데기를 벗깁니다. 울룩불뚝하게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양들이 그 물을 마시는 곳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심어놔요. 이 양들이 그걸 보면서 수태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무슨 의학적이나
어떤 그 동물의 어떤 그 양육이나 이런 데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한 결과로 양들이 수대를 하면은 얼룩배기, 전배기 이런 걸 막 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양들이 이렇게 하니까 야곱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이들이 뭘 받았냐면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야곱은 보면은 정말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지형적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 이 국가 외교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는데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이 세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세 축을 이루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 한미동맹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나라인데 지금 미국과 일본은 밀월 관계라 그럽니다. 또 중국과도 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영토 문제로 분쟁을 일본이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외교는 지금 상당히 좀 이게 등거리 외교가 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국토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일본은 벌써 약 한 200년 전에 서양 문물을 미리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보다 벌써 훨씬 앞서서 문물이 발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그래도 이만큼 이제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섭리와 계획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훌륭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고 세계사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메르스 사태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국난의 위기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민족과 교회로 들어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위대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